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로 모입니다. 위험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까지 사무총회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출해 주지 못한 사역팀들 내용 정리하셔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 내년도 소그룹 사역을 계획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 팀장님들의 인도자용 교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사역을 위해 인도자용 교재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소그룹 사역들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오후 11시 45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 선물들이 준비됐었는데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뒤에 전도사님이나 사모님께 말씀드려서 선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원순 권사님이 교회 청소를 하시면서 이어폰을 하나 습득을 하셔서요. 분홍색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설이 흘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에 속해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정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 예배를 의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힘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진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영광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여 주셨듯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호흡하며 느끼며 한 몸이 되게 하신 예수님, 다스려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민성기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고 캄캄합니다. 사회 곳곳이 부패와 탐욕, 분열과 대립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혼란과 갈등, 미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번영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TV 화면 좀 켜주세요.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제2독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까지 하셨죠. 베드로서 3장 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런 그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세상 구원이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을 위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의 마음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작은 사람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천국에 가기를, 그런 거 바라는 마음들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과 자세와는 사뭇 다른 그런 그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좀 당황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 아테네라고 하는 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러죠. 이동을 하다가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영이 못 가시게 또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드로아까지 이르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로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하셨는가 보다. 우선 급히 신라와 선교팀을 데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첫째 가는 도시라고 했지만 사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죠.
빌립보를 첫째가는 도시로 이야기할 정도면 당시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색 옷감 장수였던 그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지방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그리고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그 마케도니아의 그 데살로니가시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급히 베레아라고 하는 데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베레아에 가서도 상당한 선교적인 열매를 맺게 됐다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그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대요. 다른 번역서에 의하면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새 번역은 고상한 사람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꺼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진짜인가 해서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묵상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그러죠.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졌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 선교팀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급히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선교적인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적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너무 초라한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테네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시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23절을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한 제단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우상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테네에서는요 3만 개에 이르는 우상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우상이 몇 개예요? 3만 개였습니다. 3만 개. 3만여 개에 이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단이 다 마련되어 있었던, 가는 곳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3만여 개에 이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고 그러면 그 도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거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 어둠에 잠겨있는 도시였던 거죠. 아시듯이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거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 문란한 생활들이 뭐 주류를 이루었고, 이런 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집단 공동체가 있었고요. 당연히 그들만의 회당이 세워져 있었겠죠. 어김없이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죠.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당연히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고 회당에 모여 있었겠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과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보였던 반응과 사뭇 다른 그런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토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토론. 복음을 갖고 토론을 벌였대요. 이상하죠? 말이 토론이지 사실은 논쟁입니다. 논쟁. 토론은 그냥 고상한 말이고 복음을 갖고 복음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주고받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게 좋은 말로 토론이지 솔직한 말로 표현하면 논쟁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든지 아니면 반대한다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복음을 갖고 그냥 토론을 벌인 거예요. 토론을. 토론거리를 삼고 서로 논쟁을 벌인 거죠. 사실 복음은 신령하고 신비한 것이죠.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토론할 주제가 될 수 없어요. 그 토론이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신비들을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토론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성적인 내용으로 그 이해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뭐 아시듯이 당시 헬라 철학적인 사고에 의하면 성육신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도 헬라 철학을 근거로 한 그 당시의 가치에 의하면 성육신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육신을 어떻게 안 전합니까? 이런 걸 끌고 토론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근데 이런 모습은요 회당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토론을 벌였대요. 이 토론은 광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는 철학자들과 이 복음을 두고 토론을 벌였대요.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토론을 벌인 결과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쟁이,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말쟁이. 이 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실제적인 의미는요, 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저 떠버리. 떠버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뭔가를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격하시키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저 떠버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천히 여기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요,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는 씨앗을 줍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씨앗을 줍는 사람. 근데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떠버리, 이 말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잡동사니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잡동사니 지식, 이것저것 다니면서 주워들은 거.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주워들은 잡동사니 지식을 갖고 떠드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복음까지 우스개 말이 된 거죠. 바울을 그렇게 여기니까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쓰잘데없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갖고 토론을 벌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도 놀랍게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웠다고 그래요. 그를 데려다가 법정에 세운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공적인 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요, 복음 전하는 일이 비공식적인 일이었고 지극히 사적인 일이었어요. 어느 한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사적인 일이에요. 비공식적인 일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테네에서는 그 일이 공식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는 공적인 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다뤄지게 됐다는 얘기죠. 한편에서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법정에 세웠다,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젠 더 이상 아테네시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공적인 중요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듣는 복음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 전에는 누구도 와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우면서 공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신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일련의 이야기들이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 실제적으로 아테네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러죠. 아테네 귀족들이 이곳에 모여서 중요한 그런 그 결정을 내렸었고요. 또 아테네시에서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었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건 소크라테스가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아테네시에서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굉장히 유명하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당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복음을 증언할 때에 당시 그 아테네시의 유명한 철학자 3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빙 둘러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아테네시의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거기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30여 명에 이르는 철학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때에는 무슨 의미로 앉아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진짜 이야기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순수한 의도가 아닌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32절을 보게 되면 더러는 비웃고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러는 비웃고 더러는 다음에 또 들어봅시다.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들어봅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게 되면 다음에 들어봅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를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보인 반응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저들은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정에 서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포기한 거예요. 포기.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독생하신 아들 우리 가운데 오시죠. 진심이란 일이에요. 세상 구원하는 일 진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이 상반돼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두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렇지 않아요? 상반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항상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복음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좋은 일이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선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나 또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나 결과가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 같이 포기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포기. 그렇다고 하면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각 지역으로 파송한 그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분부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의 행동 지침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 이하에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행동 지침,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이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거룩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비들로서 민족적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왜? 더러워질까 봐.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불결해질까 봐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먼지까지도 불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행 가운데 이방인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유대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행위를 했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이방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내가 떨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족적 어떤 선결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나올 때 혹은 그 성에서 나올 때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겨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처럼 여겨라. 충격적이죠?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집에서 나올 때 또한 그 성에서 나올 때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을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런 행동을 바울과 바나바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의 그 안디옥에서 이런 그 행동을 사도 바울과 사역팀이 보여주었죠.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두 사람을 핍박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쫓아냈어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나가면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안디옥에서 실천했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뭐같이 여긴다? 이방인같이 여기겠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듯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이방인같이 여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도 하지 않겠다.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한 그런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멸망할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훌륭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관계를 끊어버려. 미련 갖지 말고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그의 집에서 그의 성에서 나올 땐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린 그들을 향해서 과감한 결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에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 갖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자칫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끌려다니면서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복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과감한 결단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얽매여서 이용만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듯 털어내버려요. 태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은 무한한 책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는 누가 책임져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책임을 그리스도인 이외에 누가 지느냐고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책임이 무한한 책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또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복음 전해주겠습니까? 저 가운데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그렇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한 영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태도는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즉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에 대한 태도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미적거리며 거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과감하게 나아버렸어요. 발의 먼지를 떨어낸 거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에 대한 태도를 제자들도 분명히 했고요. 사도 바울도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왔다고. 여러분도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복음을 명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싸구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위탁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 되기를 바라세요? 명품입니까? 싸구려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여러분이 위탁받은 복음이 어떤 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될 수 없어요. 모조품이 될 수도 없고요. 복음은 한 영혼을 구하는 유일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대처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태도가 불분명하게 되면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복음이 싸구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건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어떤 태도를 취할 거예요. 이 말씀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어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줄 수 없어요. 왜? 모르거든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되돌아서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먼지를 털어버리십시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 것이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안 듣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하여 복음의 소중한 가치들을 굳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줄 수 없듯이 우리의 소중한 복음을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듯 우리도 그들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복음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496장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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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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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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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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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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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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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며 전하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두운 죄악 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세상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때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반드시 이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 성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싸우니 저들이 있는 곳에서 환한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예수의 향기 날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살피시고 기억해 주시며 또한 기쁘게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근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빨리 체라고 멈춰. 빨리.